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길에서 다친 새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거나 누군가의 고통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진 적이 있나요? 혹은 시장에서 좁은 새장에 갇힌 새를 보고 안타까웠던 순간,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를 보고 집으로 데려가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세상에는 인간과 동물, 심지어 풀 한 포기까지 수많은 생명이 저마다의 아픔과 기쁨을 겪으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그들을 외면하기보다는 돕고 싶어질까요? 자비로운 삶은 단순히 좋은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 인간뿐 아니라 동물, 식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까지 포함한 모든 생명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은 우리에게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큰 평화와 기쁨을 가져오는지 보여줍니다. 자비로운 삶을 실천하는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따뜻해지고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길을 아주 천천히, 아주 길게, 그리고 아주 깊이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부처님은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 삶의 근본이라고 보셨습니다. 시달파국의 태자로 살던 고타마 시다르타는 젊은 시절 궁궐에서 세상 누구나 부러워할 삶을 누렸습니다. 부드러운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옷이 그의 몸을 감쌌고, 입에는 정성껏 준비된 진수성찬이 끊이지 않았으며 귀에는 아름다운 악기 소리가 늘 울려 퍼졌습니다. 궁궐 안은 금과 보석으로 반짝였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시중드는 사람들이 있어 외로울 틈이 없었죠.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삶 속에서 그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궁궐 밖으로 나간 그는 늙은 사람의 주름진 얼굴과 떨리는 손, 병든 사람의 신음소리와 힘없는 눈빛, 죽은 사람의 차가운 몸과 그를 둘러싼 가족의 슬픔, 그리고 고행자의 초연한 표정과 맑은 눈을 마주했습니다. 이 네 가지 모습은 부처님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그가 출가를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생명은 고통 속에 있으며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요. 그날 밤 부처님은 아내 야소다라와 갓 태어난 아들 라훌라를 뒤로하고 궁궐을 떠났습니다. 화려한 옷을 벗고 머리를 깎은 뒤 그는 거친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는 마음의 평화를 낳고 세상을 밝힌다. 이는 물이 불을 끄듯 자연스러운 이치다. 법구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분노를 녹이고 모든 생명을 어루만진다. 자비를 가진 자는 고통을 덜어낸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요? 제가 힘들 때도 많은데요. 부처님은 그를 숲으로 데려가 다친 새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가 아파하는 것을 보면 내 마음도 아프지 않느냐? 자비는 내 안에 이미 있는 씨앗이다. 그것을 키우면 너도 평화를 얻는다. 제자는 새를 보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저 새처럼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또 다른 날 한 마을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힘들게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도 바빠서 자비를 베풀 여유가 없어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너에게 빵 한 조각을 주면 기쁘지 않느냐? 자비는 너의 고통을 덜어주고 상대의 고통도 덜어준다. 작은 손길 하나가 자비의 시작이다. 현대 불교 스승 틱나탄 스님은 그의 책 평화로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비는 모든 생명과 연결된 마음이다. 한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 한 번의 미소가 자비의 씨앗이 된다. 부처님은 또 다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태양이 모든 땅을 비추듯 자비는 모든 생명을 품는다.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을 주는 것이 자비다. 이 가르침은 자비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자 모든 생명을 위한 실천임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생명에 대한 연민을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숲길을 걷다가 다친 사슴을 발견하셨습니다. 사슴의 다리에는 상처가 깊게 나 있었고 피가 흘러 땅을 적셨으며 숨소리는 거칠고 약해 보였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다가가 사슴 옆에 앉아 상처를 깨끗한 천으로 감싸고 근처 강에서 물을 떠다 입에 부어주셨습니다. 사슴은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부처님의 따뜻한 손길에 점점 안정을 찾았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굳이 사슴을 돕나요? 우리도 배고프고 힘든데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슴도 너희처럼 삶을 사랑한다. 고통받는 생명을 보면 외면할 수 있겠느냐? 자비는 모든 생명에게 똑같이 베풀어야 한다. 사슴은 물을 마시고 힘을 되찾았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자비의 힘을 깊이 느꼈습니다. 또 다른 날 부처님은 시장에서 새장 속에 갇힌 새들을 보셨습니다. 상인이 새들을 팔기 위해 좁고 답답한 공간에 가둬놓고 있었죠. 새들은 날개를 펼치지 못해 애처롭게 울고 있었고 그 소리가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부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부처님은 상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들을 풀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들도 자유를 원한다. 상인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스승님, 이건 제 생계 수단이에요. 하지만 부처님의 평온한 눈빛과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여 결국 새장을 열었습니다. 새들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며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를 주는 것이 자비다. 고통받는 생명을 보면 내 마음도 자유로워진다. 상인은 그날 이후 새를 잡는 일을 줄이고 다른 일을 찾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들을 돕는 것이 자비로운 삶이다. 이는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것을 멈추게 하듯 자연스럽다. 어느 날 부처님은 길에서 굶주린 개를 보셨습니다. 개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고 눈에는 힘이 없었죠. 부처님은 자신의 그릇에 남은 음식을 나눠주셨고 개는 꼬리를 흔들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개에게까지 신경 쓰시나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이 개도 배고픔을 느낀다. 내가 배고프면 누군가 음식을 주길 바라지 않느냐? 현대 불교 작가 잭 콘필드는 마음의 숲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을 가족처럼 여겼다. 연민은 그 가족을 돌보는 마음이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 일화들은 부처님이 생명에 대한 연민을 실천으로 옮긴 구체적인 순간들을 보여줍니다. 자비 명상은 부처님이 가르친 사랑과 연민을 키우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제자들에게 자비 명상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빌고 내뱉으며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나서 자비를 느낄 수 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욕했어요. 부처님은 그를 나무 아래 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내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뱉으며 너를 모욕한 이에게 평화를 빌어라. 그러면 내 화가 녹는다. 제자는 명상을 하며 한참을 앉아 있더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됐어요. 또 다른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족만 사랑할 수 있어요. 낯선 이에게는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강가로 데려가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은 모든 땅을 적시고 모든 생명을 살린다. 내 사랑도 가족에서 시작해 낯선 이에게까지 흐르게 하여라. 수타니파타에는 자비 명상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자비를 베풀어라. 이는 끝없는 평화로 가는 길이다. 부처님은 또 다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자비를 빌고 너를 미워하는 이에게도 자비를 빌어라. 그러면 내 마음이 넓어지고 모든 생명을 품는다. 틱나탄 스님은 자비의 힘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비 명상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한 사람에게 베푼 사랑이 모든 생명에게 퍼진다. 한 번의 깊은 숨이 자비를 깨운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세상이 너무 각박해서 자비를 베풀기 힘듭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이 각박할수록 자비가 필요하다. 내가 먼저 한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라.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고
그날 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전해집니다. 이 가르침은 자비 명상이 연민을 키우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용서와 자비는 부처님의 삶에서 깊이 연결됩니다. 어느 날 앙굴리말라라는 살인자가 부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죽여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 만큼 악명 높은 도적이었죠. 부처님을 해치려 칼을 들고 다가갔지만 부처님은 두려움 없이 평온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그 모습에 압도당했고 칼을 내려놓고 무릎 꿇으며 울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부처님은 그를 용서하며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그런 사람을 용서하나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가 잘못을 뉘우쳤다면 자비로 품어야 한다. 용서는 그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자유롭게 한다. 자비는 용서에서 자란다. 또 다른 날 한 마을 사람이 부처님께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 아들이 집을 떠나 수행자가 됐어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떠난 것은 그의 선택이다. 나를 미워하면 내 마음만 무거워진다. 나를 용서하면 내가 가벼워질 것이다. 그 사람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결국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마음을 풀고 나니 편안해졌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용서는 분노를 끊고 자비를 낳는다. 이는 물이 불을 끄는 것과 같다. 달라이 라마는 자비의 힘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용서는 자비의 첫걸음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연민도 자라지 않는다. 용서는 나를 위한 선물이다. 부처님은 또 다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독이 든 화살을 들고 너를 겨누었는데 네가 그를 용서하면 화살이 너를 해치지 못한다. 용서는 자비의 방패다. 이 가르침은 용서가 자비로운 삶의 토대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무아는 자비의 뿌리입니다. 부처님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제 안에 무엇이 진짜인가요? 부처님은 반문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나라고 여기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수행자는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변하는 조건의 흐름일 뿐 붙잡을 실체가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으니 자아는 물거품과 같아 집착할 것이 없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가 없음을 알면 모든 생명이 나와 다르지 않다. 자비는 그 깨달음에서 나온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가족만 사랑합니다. 다른 이에게는 마음이 가지 않아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와 내 것을 내려놓으면 모든 생명이 내 가족이 된다. 너와 그들이 다르지 않음을 알면 자비가 저절로 생긴다. 또 다른 날 한 상인이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 남을 돕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 재산은 나라는 생각에서 온다. 나가 없음을 알면 모든 생명을 위해 나누고 싶어질 것이다. 조셉 골드스타인은 마음 챙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무아는 자비의 토대다. 자아가 사라지면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이 샘솟는다. 이는 물이 샘에서 흐르듯 자연스럽다. 이 가르침은 무아가 자비를 키우는 근원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연기법은 모든 생명의 상호 연결성을 깨닫게 하여 자비를 낳습니다. 부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잎 하나가 떨어지면 나무가 흔들리고 바람이 바뀐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네가 돕는 한 생명은 너와 다르지 않다. 화엄경에는 하나의 모든 것이 담겨 있고 모든 것에 하나가 담겨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낯선 이를 도와야 하나요? 저와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아는 이와 모르는 이는 조건 속에서 다르지 않다. 그를 돕는 것이 너를 돕는 것이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또 다른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동물에게까지 신경 쓰기 힘듭니다.
부처님은 그를 강가로 데려가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가듯 너도 공기와 물로 살아간다. 너와 저 물고기는 서로 의지하며 존재한다. 틱나탄 스님은 평화로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연기법을 알면 모든 생명이 나와 하나임을 느낀다. 자비는 그 느낌에서 나온다. 한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밟는 땅, 마시는 물, 숨쉬는 공기는 모든 생명과 나눠진 것이다. 자비로 그것을 돌려줘라. 이는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것을 멈추게 하듯 자연스럽다. 이 가르침은 자비가 모든 생명의 연결성에서 비롯됨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보시는 부처님이 자비를 실천한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어느 날 한 거지가 부처님께 음식을 구걸하러 왔습니다. 거지는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고 배고픔에 눈이 푹 꺼져 있었죠. 부처님은 자신의 그릇에 남은 마지막 밥을 나눠주셨습니다. 밥은 한 줌도 안 되는 양이었지만 거지는 그것을 받아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자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에게 주지 않으셨나요? 우리도 배고프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주는 기쁨이 먹는 기쁨보다 크다. 내가 배고프더라도 그의 배고픔이 사라지면 그것이 내 기쁨이다. 또 다른 날, 부처님은 가난한 마을을 지나가다 굶주린 아이들을 보셨습니다. 아이들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고 배고픔에 울고 있었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쌀을 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제자들은 쌀을 나누었고 아이들은 밥을 먹으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법구경에는 보시는 자비의 손길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한 조각 빵을 나누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내가 가진 것을 주면 내 마음이 부자가 된다. 잭 콘필드는 깨달음 이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보시는 자비의 실천이다. 나눌수록 사랑이 커지고 마음이 가벼워진다. 이 가르침은 보시가 자비로운 삶의 실천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중도는 부처님이 균형 잡힌 자비를 실천한 방식입니다. 고행과 쾌락의 극단을 겪으신 부처님은 중간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6년간 하루에 쌀 한 톨만 먹으며 몸을 혹사하던 시절 그는 깨달았습니다. 극단적인 고행도 쾌락도 자비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어느 날 수자타라는 소녀가 우유죽을 바쳤고 부처님은 그것을 받아먹고 강가에서 몸을 씻은 뒤 보리수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줄을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자비도 균형이 필요하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비를 베푸다 지칩니다. 너무 많이 주면 제가 힘들어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너를 돌보며 남을 돌보라. 내가 무너지면 자비도 무너진다. 그것이 중도다. 또 다른 날 한 여인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을 돕느라 제 가족을 잊습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며 낯선 이도 사랑하라. 자비는 모든 생명에 공평해야 한다. 이 가르침은 중도가 자비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고요함 속에서 자비로운 마음을 키운 부처님은 종종 숲에 들어가 명상에 잠기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지만 부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고요함에 제자들은 스스로 조용해졌고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침묵이 저를 깨웠습니다. 법구경에는 고요함은 자비의 씨앗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생명을 사랑할 수 있다. 시끄러운 마음은 자비를 가린다. 또 다른 날 한 마을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시끄러운 생각에 시달립니다. 부처님은 그를 숲으로 데려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바람 소리를 들어라. 새 소리를 들어라. 고요 속에서 모든 생명을 느껴라. 그 사람은 명상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고요해지니 사랑이 생겼습니다. 이 가르침은 고요함이 자비를 키우는 토대임을 보여줍니다. 열반은 부처님의 자비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입적 전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진리는 너희 안에 있다.
열반은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의 결실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열반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집착과 분노가 사라진 곳이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완성된 곳이다. 바람이 멈추면 물결이 고요해진다는 말씀은 자비의 궁극적 평화를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로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생명의 연민과 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작은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보는 건 어떨까요? 부처님의 사랑이 그 여정에 함께할 겁니다.